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들을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높으신 위대하심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할 때 회복과 구원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정직한 마음 또 가난한 마음 주님으로 사는 마음을 불일듯이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와 가정 심령을 일깨워 주님 영광 안에 사명 감당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일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성령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함께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너희가 이 가나안 신이든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 애굽의 신이든 너희들 마음에 택할 자를 택하여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편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주님이 토해서 내쳐버린다고 하셨는데 오늘 한 마음 가지고 오직 주 예수만 따르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이름으로 그 권세로 나아가오니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덮으사 교회와 가정이 다 살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몸, 마음, 영혼의 강건함, 또 참으로 앞길이 열림 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하여 주시고 늘 주님 따르는데 체험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영광 있는 삶으로 더 지켜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로 2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97쪽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별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멸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아멘.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해볼게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한 번 더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또 배반하는 거예요. 다윗이 겨우 환궁하는데 어때요? 다윗의 마음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 유다 지파 왜 너희만 나서서 왕이 환궁하는데 오셨냐? 왜냐하면 9절 10절에 보면 10지파들이 9절 10절에 10지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먼저 생각한 거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리래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멘. 그래서 왕의 황궁에 누가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서야 된다. 먼저 계획했는데 누가 뺏어간 셈이에요. 유다 지파가 뺏어간 셈이라. 그래서 오늘 41절 다시 읽어보세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바로 요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계획했는데 어리버리하다가 유다 지파가 나서서 왕을 황궁시키니까 어때요? 정치적인 영향력이 다윗이 황궁했을 때 줄어들까봐 그냥 단순한 체면 얘기가 아니에요. 왕을 잘 간신배처럼이라도 모셔서 왕 눈에 들어서 왕이 다스릴 때에 우리 지파도 한 자리 잘 힘을 써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홀딱 자기들만 그냥 다 위하면서 모셔왔으니 거기에서 지금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세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 그러면 달래야죠. 부부싸움하는 것과 똑같아요. 한쪽에서 지금 왜 너희가 왕을 도둑질하듯이 너희만 모셔왔지? 하니까 뭐라고 해? 야, 우리는 고력 친척이야. 다윗 왕은 유다 지파 출신이야. 친족이라고. 종친인데 뭐가 문제냔 말이야. 그리고 종친이라 우리가 모셨다 한들 뭐 땅 한 떼기 하나 얻어먹었냐? 무슨 선물 받은 거 있냐?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4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우린 10지파야.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어.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셔. 그런데 너희보다 더 우리가 관계가 있는데 너희들 왜 고집해? 그런데 서로 강경하게 싸우면서 누가 이겼어요? 유다 지파가 이겼다. 근데 그 싸우는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비그리 아들 세바라는 자가 있었다. 그래, 너희들 봤지? 다윗 따라봐야 아무것도 없어. 각자 장막으로 돌아가. 그리고 다윗 뭐하러 따라 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돌아서서 분한 마음에 하여튼 화끈해요. 제가 보면 한국인 것 같아요. 어제 노예 그만 먹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집에서 상의도 한번 해봐야 하는데 이제 사모님은 노예장 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제 임신회에 갔더니 다시 지금 노예 서기가 저한테 쫓아와 그러는 거예요. 제발 내년에 서기하고 그 다음에 서기하면 자동 부회장, 그 다음에 자동 회장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안 낸다고 하면 그 틈을 타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변수가 생겨서 이러니까 하지 말자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 밑에 있는 목사님이 형님 내가 다 할 테니까 이름만 걸고 하셔 하는데 내 또 하나 때문에 저거 하나에서 생각해 볼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노예 시작했는데 어떤 교회에, 큰 교회죠, 서천에 있는 큰 교회에 부교역자가, 제가 그 부부를 알거든요. 얼굴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기억해요. 그래서 어떻게 사십니까? 했더니 우리 와이프는 그냥 사례비 없이 둘이 죽어라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사모님도 목사님이에요. 목회를 해라. 그냥 다른 데 임지를 찾은 거야. 남편은 여기 있고. 왜냐면 여기에서 시골에서 몇 년 있어야 또 이렇게 담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노예에서 이거는 지금 노예에서 어제 결의하지 말고 정치부에서 다뤘으면 좋겠대요. 한참 싸우더라고요. 근데 저 우스운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내가 나가서 한마디 해야 되나. 노예에서 부교역자 임지, 물론 그게 뭐 1년 2년 안 있었더라도 그거 뭐 큰일 난다고 그 사정에 하는 것
노예에서 딴지 놓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노예에서 그 정도도 처리 못하면 뭐 하나 보이냐 하고 싶은데, 제가 그러면은 참을 겪거든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도 왜 꼭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그 배타성 때문에 종교 간의 대화도 안 되고 교회가 세상에 욕먹는다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어나서 얘기를 했죠.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은 절에 가서 먹고 살으라고 스님이 돼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그것이 싫으면 뭐하러 당신들이 교회에서 일하면서 교회에서 사례비 받고 먹고 사느냐.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해야 이게 참 기독교인 거다. 그게 싫으면 딴 데가. 그래서 어제도 자꾸 논쟁하는데 가서 한 30분 앉아있다 그냥 나왔어요. 왜냐하면 또 찬물 끼얹고 제가 나서면 쌀벌해질까봐.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 자구나 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미칠 알고 잘 싸우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노예에서 그 정도 처리 못하려면, 본회의에서 못하려면 뭐 하려고 모여요. 그러니까 한 두세 목사님들이 신보가 그 부교역자를 따로 불러다가 또 한참 질질 끌면서 버릇 고쳐놓겠다, 그런 신보죠. 씁쓸해가지고 그냥 혼자 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왜 제가 그런 얘기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영광 돌리며 설 수 있는 축복 역사에 기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우화예요. 제가 만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당구 치러 가셨어요. 우리 교회도 당구 치는 장로님 있는데 그 장로님 얘기 아니에요. 당구 치러 갔는데 우화예요. 우화. 근데 목사님이 자꾸 손질하면서 장로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옆에서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또 오늘 지금 또 미스났네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해요. 결국은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졌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하자고 해서 또 짜장면 내기를 했네요. 근데 목사님 할 때마다 잘 안 되니까 장로님이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주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봅니다. 이번에는 목사님 점심 내기 하시죠. 하는데 진짜 목사님이 기도해도 당구가 잘 안 맞아요. 장로님이 또 비웃어요. 목사님, 오늘은 주님이 안 도우시나 봐요. 계속 간절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오기가 생겨서 3번 지고 4번째 판에 장로님 한 번 더 하자고 해서 했는데, 또 정성스럽게 딱 쳤는데 안 맞은 거예요. 되게 안 맞네. 불평을 하는 순간 불벼락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장로님 머리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랬어요. 왜요? 목사님이 불평해 왔는데 되게 안 맞네 하고 욕했는데 왜 장로님이 맞았나 해서 사람들이 놀랬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오늘 되게 안 맞네. 장로님이 계속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되게 안 맞네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봐요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마음 심보가 한 마음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맞춰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지금 다윗이 환궁하는데, 처음에는 그거 잘 모시자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비그리 아들 세바, 베냐민 지파 사람을 또 추종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또 문제가 생기게 만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해방됐어요.
더군다나 홍해바다 건넜어요. 그럼 이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잖아요. 어려움이 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어제 기도해서 참 죽을 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망하는 사업이 살 길이 열리기도 하고 여러 일이 있었다 봐요. 그럼 그 정도면 오늘부터는 승승장구하고 다 편안해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홍해바다 갈라지고 요단강 갈라져도 또 조금 있으면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는 역사 축복이 꼭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쫓고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우리 사랑하는 종들 꼭 그 길 따라 나가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도 동일하게 말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우리가 그 결단이 있기 바랍니다. 베델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에요. 벳아윈이라는 건 베델인데 그 베델이에요. 벳아윈이 베델이에요. 그런데 벳아윈은 뭐예요? 헛된 것의 집이다. 왜 베델이 벳아윈이 됐죠?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섬기는 단을 만들었어요. 그게 벳아윈이에요. 헛된 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베델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섞어버리니까 벳아윈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어떤 목회자도 어떤 성도들도 우리는 같이 한번 고백해보세요. 한 번 베델이면 끝까지 베델이다. 아멘. 좀 한 번 베델이면 끝까지 베델이에요. 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벳아윈 헛된 것의 집으로 변질되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성도들이 구약을 읽으면 헷갈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하나님을 믿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양다리 걸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을 부르면 더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한마음이 되기 바랍니다. 브라이언 카바로프라는 사람의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잡초가 나기도 하고 좋은 곡식이 자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잡초는 심지 않아도 잘 나고 가꾸지 않아도 잘 자란다. 그런데 좋은 곡식은 좋은 종자를 심어도 잘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부지런히 잡초를 제거해 주는 것이 바로 곡식을 잘 자라게 하는 비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든 이스라엘 온 지파든 다윗 황궁하는 거 어떻게 모실까 하다가 갑자기 자기들끼리 서로 모욕하고 자기 비웃는다고 싸우다가 다윗을 버리고 또 반역을 일으켜요. 바로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어리석어져요. 잡초와 곡식이 함께 있으면요, 잡초는 무성해지고 반드시 곡식은 시들시들해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다 섬기려고 하다가는 하나님 신앙이 시들시들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세요. 몇 교회들이 자신의 신앙 때문에, 그 목사님들의 신앙 때문에, 예를 들면 영락교회라든지 아니면 연세중앙교회라든지 그 교회가 좋으냐 안 좋으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정부가 뭐라고 해도 처음에 예배 드리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찌됐든
뭐 그게 세상이 핍박이든 교회의 핍박이든 성도들의 뭐든 마음이 움츠러들어서 인터넷 예배로 돌려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때 우리 교회들 다 핍박하던 숫자와 지금 숫자가 똑같거나 아니면 지금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정부가 탄압을 한 거죠. 그냥 우리가 잘못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어떤 때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큰 교회들은 버틸 돈이 있잖아요. 헌금이 있잖아요. 버틸 여력들이 있잖아요. 또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교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예배 드리겠다고 버티는 그런 교회들이 더 많아가지고 좀 버팀목이 돼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너도나도 어려워져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큰 교회는 사실 망하지 않아요. 거기에 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요, 우리 동료들 보세요. 3달 쉬라고 하니까 3달 다 쉬었어요. 그래서 왜 쉬지? 하면 뭐 보건소나 이런 데서 나온대요. 나오면 어때서 그래? 나오면 나오는 거지. 그냥 드리면 되지. 너무 무서워하면서 쉬다가 이왕 쉬는 거, 어떤 목회자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친한데, 형님 저는 주말마다 좋은 찻집 없나 인터넷 뒤져서 거기 다 가서 찻집에 앉아있다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이죠. 그래서 참 답답하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삼각교회나 작은 교회들이 오히려 더 쉬고 나서 지금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안타깝다. 우리 성도들 꼭 두 마음 굶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저 같은 경우 결정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그 문제를 내놓고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보건소도 닥친다는데 만약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보건소에서 온다는데 저는 어찌합니까? 하고 계속 어리버리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성도들 오면 그냥 예배 드려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끝까지 기도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어찌하면 좋겠냐? 누구 방법이 옳고 안 옳고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그 속에서 주여, 나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삽니다. 그 속에서 날마다 세움받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하면 반드시 누가 도우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근데 하나님 없는 자들은 반드시 서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투고 싸우고, 그 다음에 연약한 자는 혹독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권세 있는 자들은 위하고. 그래서 어제 노예에 갔다 와서도 참 어렵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가정에서나 직장 사업에서는 내 주장만 주장하면 유다지파와 이 열지파 싸움처럼 돼버려요. 그러나 내 주장만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예배드리고 신앙 지키는 것은 한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살려면 어려움이 닥쳤으면 그 어려움이 다 마귀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다 하나님의 징계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성도들 내가 예상 못한 어려움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징계입니까? 지금 제가 회개하라는 사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더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르면 살펴봐야죠. 아버지 하나님 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면 안 돼요. 두 마음 굶지 않고 한 마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일 딱 닥치면 야, 이게 지금 마귀가 이게 든다는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큰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건가? 나나 내 자녀들이 회개한 일이 있어서 이러시는 건가? 빨리 살펴야죠. 그리고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하사
우리 딸들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살려주세요. 지금 목회장 하시는 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양대들 맡겨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눈에서 눈물 안 나도록 꼭 지켜주세요. 목회자가 돼서 성도들하고 산다는 거 뭐예요? 우리 성도들 어려움 당하거나 세상에 막이나 세상 일에서 얻어떨리고 다니면 제가 제일 싫어요. 진짜 싫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살려주세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내가 기도선 들고 주여 주님 앞에 서 있으니 우리 가정에 닥칠 환난이 주님 넘어가게 하옵소서. 패스오버 6월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심판이나 징계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넘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 자손이 살고 앞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막 기도해 보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요. 역사해 주셔요. 마귀는 뿌리째 뽑아 주셔요. 나는 잘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해주셔요. 그 축복 역사가 꼭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얘기하고서 결론을 내릴 거예요. 한 수도자가 마을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기다렸다는 듯이 넙죽 절하면서 선생님이 갖고 계신 것 중에 가장 값진 보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요? 하고 수도자가 물어보니까 이 기다렸다가 절한 사람이 말하기를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동네 어귀에 나가면 네가 한 사람을 만날 텐데 그에게 부탁하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도자도 보통이 아닌가 보죠. 그 말을 듣더니 그 보따리에서 주섬주섬 하더니 커다란 금덩이 하나를 꺼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준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정말 제게 이걸 주시는 겁니까? 했더니 그렇소. 오다가 주는 것인데 내게는 별로 필요치 않은 것이니 당신이 가져가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금덩이 들고 신이 나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하다가 다시 저녁쯤에 수도자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금덩이를 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수도자요, 당신이 필요치 않은 걸 나한테 주는 게 이게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니고 참으로 이 금덩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나도 이 금덩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고자 했던 마음이 뭐예요? 선뜻 금덩이 하나도 누가 달라고 하면 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부러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 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금덩이 500개 지고 살지 않아도 500개 지다가는 디스크 생기고 허리 부러져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섬기는 이 소중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는 두 마음 품은 자가 아니요 한 마음으로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밭과 내 인생의 밭이 잡초가 가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알곡이 열매를 맺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축복 역사 있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꼭 배달인 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집은 끝까지 하나님의 집으로 사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혹시나 고난하려는 어려움이 또 닥치더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더 깨어있으라는 뜻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더 기도선 들라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용서하시고 살 길 열어주옵소서. 주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오늘 예수 이름으로 또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야 아모리 신 택하든 강 넘어 신이든 너희들 택해.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길래. 바알이 신이면 바울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아.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진짜 섬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도 너희들 더웁든지 차갑든지 해. 미지근하면 내가 토에 맺힌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결단 있게 바랍니다. 아버지 장사들인 뒤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아니야. 죽은 자들의 일은 죽은 자에게 맡겨. 오히려 네가 나를 따름으로써 네 아버지가 영생을 얻는 거야. 아버지 효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이. 오히려 네가 하나님 잘 믿음으로써 그 아버지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섬기는 것보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 그 아버지가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축복을 받는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꼭 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의 일들 기도 선호로 처리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성도님들도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세워가나 어떻게 살아 기도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 그 담대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리버리해도 주님이 살려주셔요. 어제 시차례하고 밥 먹는다고 하는데 손도 안 닦는 목사님이 갑자기 회 4점씩 그것도 광어인데 가짜 광어 같아요. 근데 이상한 어떤 생선 나왔는데 옆에 레몬 한두 방 있는데 목사님 안 짜도 됩니다. 근데 굳이 그걸 으깨가면서 다 뿌리느라고 저를 시험해요. 먹기 싫은데 어떡해요. 성도들 생각하고 먹기 싫은데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먹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일 없어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또 예상치 못한 일이 또 생겨요. 어쩔 수 없는 일이 맞닥뜨려져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누가? 하나님이 내 편이야. 예수님이 내 편이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하나님 편이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 가정 내 편이야.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또 나를 살려줘. 그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그러니까 지금 백신 받냐 안 받냐 막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한 믿음 속에 때론 어리버리해도 하나님이 또 지켜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복된 인생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다윗 헛된 것의 집, 배대 하나님의 집. 오늘날 주여 우리 가정을 헛된 것의 집으로 만들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터요, 하나님의 기둥이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꼭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살 길을 열어주시고 병든 몸은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사단 마귀는 뿌리째 뽑혀 예수 이름으로 무적행으로 떨어질지어다. 아버지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 앞길은 열리며 승승장구하고 열매 맺고 세움받고 승리하여 하나님 영광 돌릴지어다. 주님 꼭 깨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이기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붙으시고 영광 받으시니 오늘 참으로 한 마음을 품고 살기를 다지만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가정과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